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세계 열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도시에 있고 어떤 교회는 바닷가, 어촌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고 어떤 교회는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중심을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도농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농 지역, 쉽게 말해서 도시도 아닌 것이 농촌도 아닌 곳, 그곳에 우리 진지동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라고 말하기에는 농촌 같고 농촌이라고 말하기에는 도시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 그러한 우리 도농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대도시에서 드리는 예배 스타일과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이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도 사실은 좀 높은 편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젊은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의 방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싫어하나 보다. 우리를 배려하지 않으시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류를, 우리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또한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중심을 잡고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고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식당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어떤 곳입니까? 식당은 음식을 맛있게 해서 또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곳이 식당입니다. 일단 식당이라면은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음식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당은 식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식당을 오픈한 사장이 있는데요. 학창시절에 수학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오픈해서 식사를 제공해야 될 사장이 학생들을 모아서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식당일까요? 학원일까요? 네? 식당일까요? 학원일까요? 점심때는, 저녁때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식당에서. 그러면 이것이 학원인지 식당인지 조금 애매해져 갑니다.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고려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식당이냐 학원이냐에 대한 고민과 같은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상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예배드려라. 이것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사명, 물론 그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만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 중심 속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나요? 내 가족,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미래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교회에 아주 뿌리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복음 중심적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만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이 사명,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요, 교회는 하나의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마치 탁구 동아리가 탁구 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그냥 말씀을 듣는 그러한 친교단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자가 되면은 이것을 하고 1코스, 2코스, 3코스를 밟으면 제자가 되는 거야. 큐티를 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한두 명 하면 전도 훈련을 받으면 제자 훈련이 끝난 거야. 당신은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제자 훈련 증명서를 주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자 훈련이 없었던 그때 100년 전에 과연 제자들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인도로 갔고 중국으로 갔고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됨입니다. 제자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데요. 나는 제자가 되기에 부족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는 그렇게 많은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은 세상 말로 말하면 약간은 경박스럽고 거친 사람입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즉흥적입니까? 감정적입니까? 약간 성질을 낼 줄 압니까? 그러면 충분히 제자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자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승질 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부인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될 자격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요즘에 뭐 배운 사람, 더 많이 공부한 사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맡기시면 다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일은요, 배우지 못해도, 좀 아는 것이 부족해도, 인격이 조금 거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120세가 넘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20세가 넘으면 사역할 수 없으나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가 되어도 주님께 부름받을 수가 있고 120살이 되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25년과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처음에 저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안에 베드로가 있고, 우리 안에 모세가 있고, 우리 안에 다윗이 있으며, 우리 안에 기드온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만 아직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주님,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8월 달부터는 우리 사역, 교회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대한 그 마음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 일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를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식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 다 사역자입니다. 찬양대회에서 찬양하신 분 사역자입니다. 차량 봉사하신 분 사역자입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사역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제가 목사로서 사역자이고 여러분도 여러분께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어떠한 사역을 맡았을까요? 그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재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의 말씀,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은 꼭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그러한 명령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과연 누구일까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양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이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먹여야 될 양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무슨 함정이 있는 질문이냐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시는데요. 저는 주님 앞에서 양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양이에요. 주님 앞에서 저는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어찌할 바 모르는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두려워서 울고 떨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진지동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때때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주님, 제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정답이야 말하고 그렇게 이끌어갈 때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그 앞길을,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우리 성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그런 어린 양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저와 같은,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잘못했어라고 말하기에 앞서 나도 잘못했지만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하는 그곳이 바로 진정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것은 깊은 뜻이 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맹세컨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그렇게 3번 질문하시면서 그의 연약함들을 감싸 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흠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님들 넘어질 수 있고 인간의 연약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맡기라고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게요, 토요일에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강단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와, 진짜 또 열심히 청소하셨구나, 엄청 더운데 열심히 청소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이 무더위 가운데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지,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에어컨을 켜고 하십시오. 꼭 부탁입니다.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만드신 다음에 청소하세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만드신 다음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드신 다음에 시원한 공간에서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그 감동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구나라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 라고 추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떠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습관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 때 가졌던 그 어떠한 특별한 행동, 습관,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질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이 진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 형식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이 시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떼라는 말 들어보셨죠? 참 저는 라떼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내가 라떼구나, 아내랑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 라떼야 라는 책망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왜 당신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냐고 제가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주관일 뿐이야 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는 붙잡고 있지만 우리의 형식,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시대에 맞춰서, 다음 세대들에 맞춰서 우리가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구원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진리는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시간을 줄까요, 안 줄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읽을 시간 없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 없는데 유튜브 볼 시간 있습니다. 올림픽 볼 시간 있습니다. 영화 볼 시간 있습니다. 신문 읽을 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을 시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없어 말씀을 읽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말씀이시고 보여주신 기적인데,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 율법에 근거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가 환상을 봅니다.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가 먹지 않았던 짐승과 다른 어떤 하늘을 나는 것들과 기는 것들이 그 그릇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 이거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율법에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했으니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세보본 후에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식사 자리에 그를 초대합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그를 초청합니다. 이 환상이 없었고 주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그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갔고 그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했을 때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했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이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도 사랑하시는구나.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구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었던 30년, 40년, 50년, 60년 된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려 하면은 절대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5년에 여러 가지가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내년이 되면은 창립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65주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아이고 못할 짓을 하시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상황으로 맞추어서 우리가 같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그 본질에 근거하여서 많은 형식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정말 많이 기도로 준비해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또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용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이용환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서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탄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회,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넘어지게 하십시오. 그 교회의 그 목사와 사모의 가정이 파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교 숭배자들의 기도 제목이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요, 그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 기둥 같은 그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베드로를 붙잡아 들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2장 2절과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진지동 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이 오지 않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질내고 화내고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맞죠? 아이고 저 사람 보면 내가 교회 나가면 진지동 교회는 안 나가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로 또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 들어서 또한 여러 가지로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그 사역,
그 열심히 초대교회를 일으켜서 놀라운 부흥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나는 주님의 길을 걷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옥중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겁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하루하루 느끼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사역자만이, 주님의 제자만이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에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안 오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날, 주님 만나는 날이 어떻게 올까요? 예고하고 올까요? 아닙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도적이 언제 임합니까? 어떤 분에게 말씀 들어보니까요, 오늘은 정말 도둑이 안 될 것 같은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문 안 잠궈놨는데 그날 도둑이 들었대요. 싹 가져갔대요. 그날 도둑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많이 남아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주님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병들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살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았건만 우리는 그 사명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